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3부 예배가 11시로 바뀌고 나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요. 좀 과장을 보태자면 전혀 딴 교회에 온 것 같아요. 우리 더바인 찬양팀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또 방금 또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가대 찬양 어찌나 이렇게 힘이 있는지 오늘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만 잘하면 되겠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때, 그 인생에 밑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왜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명성을 얻었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한마디로 이제 이 나라의 장래가 이 젊은 청년에게 이제 있을 정도로 미래가 창창한 이런 기대주가 다윗이었는데 사울의 핍박을 받죠. 사울이 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제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사울로부터 이제 피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로 갔냐면 이제 자기의 영적인 스승, 고향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는데 사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쫓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혼자 조용히 다니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제가 지금 사실은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팩트는 지금 쫓겨서 지금 방랑자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제사장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다라고 합리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일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죠. 근데 그게 또 아닙니다. 이제 또 거기를 지나서 다윗이 이번엔 자기 신분을 숨기고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는 상당히 큰 일이었어요. 왜?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란 대적 중에 대적이에요. 적 중에 가장 최고의 적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촉망받는 미래로 떠올랐던 인물이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가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뭘 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신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이것이 결국 탄로가 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요? 미치광이 행동을 해요. 수염에다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자기가 다윗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해서 블레셋에서 떠나게 돼요.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가까운 선지자에게도 갔다가 제사장에게도 갔다가 피할 길이 없어서 대적 중에 대적인 블레셋까지도 갔는데 거기서도 상황이 어떻게 나아지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 피신을 하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상황,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에요.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은요 말 그대로 동굴인데 이 지역이 어디 있는가 하면 유다와 블레셋 사이 경계지대에 있는 동굴이에요. 매우 척박한 땅이었어요. 황무지였고요. 석회암지대여가지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굴이 되게 컸나 봐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큰 굴이 연결돼서 규모는 큰데 결정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들짐승들이 거처하는 곳, 몸을 피하는 곳이 바로 다윗이 도착한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만 봐도 정말 척박하고 힘든 열악한 환경에 다윗이 처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 비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 좀 더 성경을 넘어가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추격하다가 그만 이제 용변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굴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화장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가다가 이제 해결할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가는 곳이 동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종합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을 피하고 이제 인간의 길을 포기한 짐승들이 머무는, 심지어 인간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배설물을 그냥 내버리는 그 동굴에 지금 다윗이 처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비참한데 죄송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 아둘람에서 약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지대에 아둘람에서 보이는 곳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 다윗에게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큰 영광과 승리를 거뒀던 것.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었던 것.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엘라 골짜기예요. 되게 비참하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어때요?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리예요. 그런데 바로 내 눈앞에 뭐가 보여요? 내가 얼마 전에 누렸던 부귀와 영광, 내 성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정말 죽고 싶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서럽고 비관적인 이런 인생을 지금 다윗이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둘람은요, 다윗 인생의 고난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굴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외로울 때,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자기 굴로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하는 기간과 시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잠수를 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얘네들 교회는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역자 연락은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요. 왜? 자기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어두움, 밑바닥.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외로움을 막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지금 이 아둘람이란 곳은 깊은 어두움과 인생의 밑바닥이지만 그 가장 깊은 어두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단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피난처이자 보호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아둘람은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쓰디쓴 경험이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아둘람으로 피신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볼게요.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먼저 아둘람 굴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거처를 삼았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대요? 다윗의 형제들, 아버지, 일가 친척들,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윗이 아둘람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다윗을 찾아 아둘람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정말 인생의 힘든 순간에서 그나마 가족이 좀 도와줘서 가족이 찾아와서 조금 위로가 됐겠구나, 도움이 됐겠구나 하시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좀 이상해요. 왜?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 하나 어떻게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가족들이 다윗을 위로해 주기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의지하러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못 찾으니까 그 다음 타겟은 자연스럽게 누가 될까요?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실제적인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과연 이 가족들이 참 큰 도움이고 의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큰 짐과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나 혼자면 어찌저찌 견딜 만한데 가족이 찾아와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가족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 잡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한민국 땅에 사시다가 어느 계기로 인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 미국 대륙에 오셔서 사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에 와서 사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힘든데 여러분들 가족이 만약에 한국에서 야, 너 미국 가니까 좋지? 거기는 기회의 땅, 축복의 땅이지? 행복하게만 하지? 나도 좀 가면 안 되겠니?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가족 말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하면 2절 말씀에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그 다음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환난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추측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창 인기를 막 구가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어떤 집단들이 형성됐을 것 같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떠났죠. 남은 이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런 고통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정치적인 학대, 폭거를 견디다 못해 나온 사람들이 아마 이 환난당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그 다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는요. 물질적인 압박을 받은, 그러니까 부당한 세금 폭탄 막 이런 걸 시달렸던 사람들. 불법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이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400명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에서 조금 영향력 끼치다가 이제 완전히 소외된, 배제된 아웃사이더들, 낙오자들이 다윗에게 모인 겁니다. 자, 상황을 종합해 볼까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치고 있고요. 가족들이 찾아왔고요. 또 400명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 오히려 다윗을 발목 잡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만이 모인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황무지 동굴이라고 했잖아요. 400명이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리더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심정이 이런 신세 한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불의하게 억울하게 핍박당해서 목숨이라도 어떻게 부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이 붙어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게 다윗이 할 만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이 142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 되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돼서 그 상황을 대입해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여기까지요.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한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마지막 두 줄. 그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두 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가 바뀌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고요. 너무 어려운데요. 소망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기업이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왜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하게 하신 환경, 가족들이 찾아오고 400명의 상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저 그 굴에 홀로 있었다면 오히려 다윗은 계속 그냥 도망자 신세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꾸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환경들을 그렇게 조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나눴죠? 다윗 입장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이것만큼, 이런 일만큼은 없으면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제 가정이 너무, 내 삶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이 정도만 있으면 제가 그나마 하나님께 행복하게 잘 살고 저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일들이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을 깊게 하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몇몇 분들한테는 얘기했는데 한번 금요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3박 4일 정도 입원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근처에 있던 대학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그 대학병원에 하필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우리 여자 청년들이 간호사로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는데 입원을 할 때 이렇게 문진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뭐 나이, 이름, 뭐 이렇게 몇몇 쓰는데 직업을 쓰래요. 직업을. 제가 순간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왜? 내가 괜히 여기 목사라고 썼다가 우리 교회 여기 청년들이 여기 숨어 있는데 왠지 목사님은 이렇게 아침에 탁 일어나서 정결하게 수술 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왠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순간 고민되다가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성직자 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신부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조금 더 인생을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데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만약 제가 목사,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제일 세상적으로 놀고 있을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런 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목사라도 되게 하셔서 이 정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음은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장로만, 권사만, 집사만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지금 이 과정을 다윗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상급이십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다윗에게 모였던 이 발목 잡는 400명의 사람들이요, 훗날 이제 사울의 왕조가 지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을 때에 정권 창출을 위한 귀한 인재로 사용됐던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 왕조가 건강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주역들이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예표로서 쓰임받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인생의 굴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 이도 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각자 저마다 허락하시는 아둘람의 굴에서 그저 외면하고 포기하고 소망을 저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먼저 자기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좀 보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왜 모압이냐?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에게 좀 믿을 만한 민족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나서 다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돌아와요. 그리고 몇 해 동안을 거기에 머무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5절에. 자,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아둘람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유다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확한 방향을 주세요. 이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지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둘람은 경계지대예요.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여기 갔다가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으면 마음을 바꿔서 돌아갈 수 있는, 숨고 피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을 의지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바로 아둘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아둘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있는 유다의 땅이란다. 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에서 지었던 또 다른 시간편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다윗의 상을 대입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나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엉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로 가라 다윗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아둘람이 아니라 떠나 유다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이죠.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바로 여기 아둘람에서 나오면서 고백한 다윗의 믿음이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 확정을 하자 어떻게 돼요?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건 내 영적인 내 호흡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늘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겠다. 이런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송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나이가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라고 명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하고 확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은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는 훈련을 하고 이제 실전에 투입돼야 하는 전투의 자리가 우리에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늘 훈련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만 좋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아직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그동안 배우고 가꾸고 쌓아왔던 이 너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 자리 가운데 실현해내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중간지대에 계시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며 언제든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원하고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다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이 한 가지를 주님 앞에 확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든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 더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든 입술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저 흘려보내지 마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수십 년 믿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정작 내 믿음이 이도 저도 아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거창한 구호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확정하는 일이 저 땅끝 선교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내 가정을 향해서도 마음을 확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가 회사에서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내 관계 속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좋은 입술로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또 내가 할 일이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결정하십시오. 히브리어로 확정하다라는 말은 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셨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실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풍성한 영광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처한 아둘람이란 굴은 밀려서 떠밀려 간 곳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이제 그 자리를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윗에게 아둘람을 떠나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차고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